오늘은 제9가 죄와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9가 죄와 죄를 대하는 태도. 죄란 무엇이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원어에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천사들보다는 높게 이렇게 이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때 그 아담의 모습은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을 때 2장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어요, 그가.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둘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 여러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거나 천사만 보여도 빛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면 딱 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도 정말 영광 가운데 둘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세면 그 아담의 그 영광이, 아름다웠던 그 영광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성령님이 아담 속에 있었는데 그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이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뭐가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성경과 어긋나는 것, 생각, 행실, 말,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 그럼 죄겠죠.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죄된 행동,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괜히 나에게 어떤 것도 끼치지 않은데 때렸다. 그 다음에 어떤 악하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행동이죠. 그게 죄악된 거죠. 그 다음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자, 죄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이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었고, 내가 슬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죄냐? 맞습니다. 죄입니다. 전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거, 그것도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그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 불순종의 죄가 아담이 갖고 있는 통치권을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겨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3차원에서 하는 그 말 있죠. 3차원에서 하는 말, 그 한마디.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 넘길 때 말로 넘겼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냥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이나 줘라. 이 말 한마디에 장자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그 과일 한 입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죄악이라는 거죠. 모든 불의가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이고 또 거룩함이죠. 여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이 군사훈련 교재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이 책을 무료로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정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그 책을 인쇄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의 이윤을 붙이고 1-2천 원을 붙이고 그것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책값 인쇄값을 받는 것도 받지 말고 그것조차도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들. 교회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줘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계시들도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처럼 이것조차도 거저 줘라. 그럼 주님 인쇄값이랑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니?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가 믿음을 가르쳤다면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늘 창고에는 많은 보화들이 있다. 그걸 네가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해라. 네가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저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니?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쇄값이 한 19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1000권 정도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디자인이랑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190만 원 든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금요일 날 이제 저한테 무료로 찍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무료로 배포하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거에 대한 작업으로 이제 편집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제 금요일 날 말씀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일요일까지 저희한테 190만 원을 인쇄비로 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울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공급을 믿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한다 하면 그냥 감사히 헌금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저한테 이 책은 무료로 공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머리시고.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다. 모든 불의가 죄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적용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여러분 이 군사훈련 교재가 필요하시면 몇 부가 필요하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자, 거기 보면은 죄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그 인간의 탐심이 반응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한다 그러죠. 또 시험한다고 할 때. 근데 그때 인간의 탐심, 인간 속에 있는 그 탐심, 탐욕, 이기심, 자기사랑이 반응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 이기심을 내가 거절해 버린다면 자기 부인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자기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버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이기심을 거절한다면 내려놓는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만약에 음란한 생각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음란한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즐기지 않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절해요. 응?
그 생각을 거절한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저도요, 그 음란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포르노를 봤다든지 뭐 야한 동영상을 봤으면 그것들이 오래 그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해요. 그 생각이 왔을 때 거절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바로 기도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저는 방언 기도가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음란한 생각이 딱 떠올랐다, 그럼 바로 방언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경우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라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해요, 손으로 그냥. 그래도 그냥 가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생각들,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조금도 내가 나에게 넣으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사실은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때 유다가 바로 그 생각을 거절해 버렸다면 괜찮았겠죠, 그죠? 근데 유다는 거절하지 않았고 그 생각을 잡았고 그 생각을 즐겼고 그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나중에 이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부부에게 이제 성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봤던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생각 안에서 음란을 저질러도요, 그게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말로 뱉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생각으로 자동차를 생각했다. 나 자동차 너무 필요한데, 어떤 자동차를 생각하면 그 자동차가 와요, 저에게.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생각이 제가 그랬잖아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에 어떤 야한 생각이 온다, 그럴 때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방언 기도하세요. 저는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틈을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냐면 걔는 틈을 주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주 그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다 적용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죄의 목록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목록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랑 같이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랑 성행위를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이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마 이것 때문에 지옥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정말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모두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잖아요, 저게. 아담의 범죄가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WCC 아시죠? WCC라는 그 세계 종교 통합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진리인데, 진리가 다른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이런 다른 유대교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동성애가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근데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WCC에 가입한 목사님들, 가입한 교회들, 본인들은 그것이 심각한지 아닌지 이 사실을 그것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인지 모르고서 한 것인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작은 행동이 그곳에 가입이, WCC에 가입이 된 그 행동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나를 팔았어.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를 팔았대요, 예수님을. 그런데 WCC에 들어가는 목사들은 명예 때문에 나를 팔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명예 얻으려고. 본인들은 강단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본인들은 강단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WCC는 왜 들어갑니까? 그 명예가 뭐라고 그것에 들어갑니까? 그 명예가 내 생명만큼 소중합니까? 소중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으니까 들어갔겠죠. 명예가 예수님보다 진정으로 소중합니까? 여러분, 나를 내리는 것은요, 명예를 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들끼리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목회자도 이런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성도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WCC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너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어쩌하시렵니까? 주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WCC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그 사람,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전부 명예 때문에 나를 팔았대요. 그러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전부 지옥행이에요. 이제까지 얼마나 목사님들이 수고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 작은 거 WCC에 가입한다는 이 의미가 내가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작은 사인 하나가 내 생명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영적인 세계에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WCC에서 나오십시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한 분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하고 벽이 생겨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계속 죄를 저지르면요, 내 지성소 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가 지금 혼에서 듣는데 그게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온다고요. 너무나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버려요. 그건 구약인데 신약도 똑같아요. 죄가 지금 없어졌나요? 아니요. 죄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는 죄에게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 속에서 내 영을 설명할 때 우리의 신분적으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속삭일 때, 유혹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해요. 난 시체야. 시체는 생각도 감정도 없어. 이러고 딱 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진정으로 죄를 보시면서 주님이 죄악을 보듯이 우리가 죄악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너무나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죄를 나에게 주면서 내가 그것을 딱 붙들고 안 놓고 그것을 생각인 죄든지 뭐 어떤 죄악이든지 붙들고 그것을 즐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영적인 사망이든 육체적인 사망이든 결국 영적 사망이 오고 나서 육체의 사망이 왔잖아요. 그리고 질병과 저주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죄악 때문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결국 질병이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음성이 들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회개는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가 영적인 사망을 주었기 때문에 영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죄에게 반응 못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오늘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6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11절. 여기에 대해서 다 죄에게 대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범죄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죠? 이제는 속죄의 제사 행위, 구약처럼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제사의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빨리 진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아요. 어떤 신부나 이런 사람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로 나아가면 돼요. 직접 본인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는 제약된 그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죄 짓지 말고 올바른 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이제 제 거 킹제임스에는 지성소라고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맞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보혈로 다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나 다른 사람을 거쳐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내가 오늘 범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뭐 집안에 있는 침대 곁이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당에 있는 의자에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가 그대로 있죠. 어디에나.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영께서. 그럼 그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딱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누구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질러 이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린 나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십니다. 아까 그랬잖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옛날 같으면, 구약 같으면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양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미 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래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 내 피가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깨끗해져 버리는 거죠.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죄 씻음을 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속죄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되거든요. 미래에 벌어질 죄악, 아직 안 벌어졌잖아요. 죄라는 것은 오늘 또는 과거에 그거지 미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죄까지도 내가 그날 당일이 되어서 닥쳐서 내가 죄를 범했다면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거짓말했다면 아까처럼 말씀하시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직을 말하겠습니다.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당하시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손해를 당한다면 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을 행할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주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할 때 정직했어.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행동한 그것이 그저께 내가 거짓말했던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열매, 합당한 열매, 그 열매대로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네가 그렇게 믿었어? 그러면 행해봐.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독단적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럼 행동해봐. 네가 거짓말을 않겠다고 말했으면 정직하게 말해봐. 정직하게 말하면 창피를 당할 텐데요. 괜찮아. 창피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칭찬해. 인간들은 너를 칭찬 안 하고 너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너를 칭찬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의 칭찬 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해 주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연연해 하지 좀 마라.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상이 쌓이냐고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래봤자 그들 인간들이에요. 그래봤자 너 숨 그만 쉬어라. 주님이 그러면 그만 쉬어야 할 인간이라고요. 그들의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우리가 정죄당합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죄하면 우린 정죄당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을 뼈아프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 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왜냐?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면 나는 범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악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일반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고더라도 그들은 인간적으로 살아야죠. 인간의 전통을 따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이 목사님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뭔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듣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실행하라는 거 실행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제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야. 나는 이 신앙의 길을 조금, 믿음의 길을 조금 너보다 더 먼저 갔던 그냥 선배일 뿐이야. 내가 조금 너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진짜 너의 스승은 성령님이야. 네 안에 계신 분이고 내 스승도 성령님이시다.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 가는 거야. 오직 예수가 우리들의 제자야. 너의 스승은 예수고 나의 스승도 예수다. 사람을 스승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 사람을 스승으로 잡으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잠깐 돕는 것 뿐이에요. 먼저 그 계시를 알아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바라볼 때 정말 단호한 면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예, 전체 목욕 다 했습니다. 깨끗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목욕이라고 해요. 근데 매일 발은 씻으라고 해요. 중동에서는 매일 슬리퍼처럼 생긴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발 씻을 물을 줘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럼 주님 나 뭐 머리도 감겨주시고 뭐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매일 저지르는 죄악을 씻으면 된다는 거. 이미 목욕 전체를 다 했으니까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백하면 된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기고 계속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완전히 죄를 우습게 여기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계속 따라서 죄를 따라 살면 죽습니다. 네, 일찍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까지 살지를 못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까지 살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요.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죄악들 있죠. 그런 죄악들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대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가능합니다. 대환란 시대 때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된 삶을 그만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값을.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악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네 몸에 건강이 되고 네 뼈에 골수가 윤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뼈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뼈 아프신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몸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에서 떠나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악에 빠져 있나요? 불신의 악도 있고 의심의 악도 있습니다. 원망불평의 악도 있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이게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희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속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겉사람이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삶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손선미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손선미의 옷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이 옷이 육체라고 했죠. 이 육체조차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아직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뭐 음란도 못 끊고 게임도 못 끊으신 분들, 여러분의 주인 좀 바꿔보실래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아니요, 안 끊는 거죠. 끊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완전히 질이 달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다 동의하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때 성령님이 다 일하세요. 다 끊어버려요. 아니, 불신자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끊는데 신자가 그걸 못 끊어요?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능력의 성령이신데 그분이 못 도우세요? 얼마든지 돕죠. 문제는 본인이 안 끊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끊고 싶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본인이 원치 않아요.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요, 옆에 있는 지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본인이 끊으려고 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말 잘해요.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왜 주님이 그냥 로봇처럼 그냥 주님 스스로 마음대로 탁 끊어버리고 다 해버리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아담 뭐하러 그 따먹는 거 다 막아버리실 수 있으셨겠죠. 그죠?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럼 자유의지를 안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죄요? 어쩔 때 죄가 성립한다고요? 내가 사단의 것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요, 내가 거절하면 돼요. 전부 선택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둔다. 질병과 건강을 놔두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주님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나를 오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그래.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이 흥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고가 무조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마음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망하고 흥하게 하고 싶으면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내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법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범죄하면 그 나라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계속 범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시다. 그들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이 천사조차도 천사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같은 남자들끼리 아주 가득 차버렸어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갔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이미 이 사람들이 죄악을 가득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나 그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시 세우셔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너희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내가 4대 후에 너희 자손들에게 주는 거냐면,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어.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아모리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가득 차지 않았어. 이방인이지만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죽이시질 않아요. 너희는 나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잘못했다면 거기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 이제 정직한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게 회개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 살리고 싶을 때 살린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법대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 탓처럼 하나님한테 전부 다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면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고 했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 그랬어요. 어떻게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찬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
아모리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죄된 습성이 너희들한테 와갖고 이제 너희들이 그걸 본받고 그대로 가면 나는 또 너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16절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 갖고 이제 거인들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하고 그 성행위를 한 거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인이 막 3m짜리 이런 거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왜 동물까지 싹쓸이해서 죽이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럼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만 죽이지 왜 동물까지 다 죽이셨을까? 왜 생물이라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셨을까?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성경 전체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노아의 시대 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성경을 보다가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고 그 당시 어떤 그 냄새나 그런 것들도 다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참 희한한 걸 내가 봤어요. 성경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아니 그 노아가 있을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던 글쎄요. 그 동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들이 있어요. 뭐? 그랬더니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거인 족속이 태어났는데 거인 족속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종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상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족속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또 그 족속이 거인하고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씨가 막 혼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동물하고 교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노아 시대 때 있었어요. 이제 끝이 와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버리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율법에 동물과 교접하는 자는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걸 율법에다 명시해 놓고 사람이 동물하고 교접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죽여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막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단순히 동성연애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악된 부분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멸망을 하실 때 그 도시를 멸망시키실 때 오직하면 멸망을 시키셨겠냐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미리 막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가운데 이 동물과 교접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거 뭐다로 적어놨겠어요. 걔네들 딸들 데려오지 마. 니네 딸들 거기다 주지 마.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데려오면 걔네들 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상한 것들 섬기고 동물들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제 이상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네 죄악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그것들을 살려두면 너희의 육체, 너희의 가시가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평생 찌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제발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죄악이 찼으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부 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맘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고 우리와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시키겠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왕이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이 극에 달아요. 지가 잘나서 된 것 마냥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가 돼서 된 것 마냥 지가 뭐가라도 된 것 마냥 내가 이런 왕국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포로도 다 잡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왕이 다니엘서 4장 31절로부터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성을 뺏어가요. 이성을 뺏어가면 이성이 없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건데 이 이성이 딱 뺏어가니까 동물이 돼요. 동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동물처럼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자요.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길어 나와요. 머리카락도 독수리의 깃털처럼 돼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로 되게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뭐가 그게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이성 하나 가져가 버렸더니 짐승 돼 버렸어. 짐승.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이 아이고 저 사람 짐승만 또 못하네, 행동을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성 뺏어갔더니 짐승처럼 돼버렸단 말은 진짜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손톱 발톱이 다 그렇게 짐승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디서 깃털이 나옵니까? 근데 깃털이 나와요. 아니, 성경이 말한 것을 뭐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라는 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동물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들어쓰셔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돼요? 복직이 된 거예요. 다시 왕위가 복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와서 왕으로 다시 세워준 거예요. 그런 거죠. 벨사살 왕이라는 그 다음 때 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했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왕비들하고 다른 후궁들하고 술이나 먹고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홀히 여긴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폐위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악한 아방도, 그 악한 왕일지라도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 다음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자기 대해서는 안 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 인자하심이 너무 풍성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그 넓은 마음으로 잘했다 아들하고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 니느웨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도 그를 기어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이렇게 쳐넣으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서, 주님이 선택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기어이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전부 그들이 회개해 볼잖아요. 짐승도 회개하고 다 금식시키고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 앞도 뒤도 모르는 저 10만의 사람들이 내가 저들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큰지 몰라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복직시켜요. 회개 안 하면, 계속 범죄하면 폐위됩니다. 왕을 세우고 내리는 건 물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왕이라는 그 사람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한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거, 백성들이 죄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계속 회개 없이 범죄만 하면 그 왕도 죽든지 패하든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혼자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아담에게 넘겨줄 때 그 왕권을 넘겨주면 이제 사람들이 그 왕권을 잡은 거잖아요. 결국은 아담이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줬고 마귀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해서 그 왕권을 되찾아온 거예요. 다 되찾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되찾아온 왕권을 어떻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도, 천국 열쇠까지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나가야 돼요. 교회가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은 여러분 무슨 왕들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진정한 다스림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정상적인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죄와 맞서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내가 버리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거짓말을 안 하려고 여러분 진짜 신경 쓰셨습니까? 그 피 흘리기까지 네가 그거 거짓말 안 하려고 했냐는 거야.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거짓말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끊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전에 다 끊어요. 내가 안 끊고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안 끊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시체는 죄에 대한 생각이 없다겠어요. 죄에 대한 말이나 감정,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단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정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게으른 걸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악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럼 악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말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남녀 간의 사랑도 내가 저 사람 좋아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싶고, 저 사람 좋아하는 거 같이 같은 취미 생활하고 싶고, 저 사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주고 싶고, 저 사람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데 네가 악을 좋아하면 되겠냐?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네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그게 뭔데요? 항상 기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그거 좋아해야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9번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 대신에 지옥에 가시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인류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 심판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죄에 대한 제물은 죄가 없는 존재가 그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본인이 인간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 만들었죠? 창조주니까. 본인이 인간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만든 인간이 실수해서 범죄했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죽을게. 내가 너 대신 죽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가? 정말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받으셨고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셨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은 자기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요,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아냐? 진정한 사랑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를 바른 길로,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인도해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들을 훈련할 때는 때로는 그들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시죠.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권면하시고 말을 또 듣지 않았을 때 나중에 맴매도 되십니다. 그죠? 맴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거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의 이론이나 여러분의 생각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들이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기가 행한 악, 그것에 대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 위에는 너희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5, 17절. 다 지금 이 말들이 전부 그래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됐으면, 너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왜요? 아들이니까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시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너희가 영적으로, 영이 이제 거룩해졌어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혼하고 몸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영 안에 다 줬다. 그러니까 네가 영을 따라 살면 다 거룩해져. 성경 따라 살면 거룩해져. 성경이 영이니까. 근데 왜 안 살아? 본인이 싫으니까. 자, 거룩이 뭘까요?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용서해 주기 싫어. 싫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걸 뭐라 그랬죠? 내리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죄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요, 굉장히 큰 죄에 해당돼요. 성경에는요, 네가 용서 안 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너를 용서 안 해. 그럼 우린 지옥이에요, 전부. 성경에서 몇 가지 큰 죄악들이 있어요. 그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러면 죄악들은요, 진짜 엄청나요.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편 107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지존자의 뜻을, 지존자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에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룩과 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기만 하면 옳은 행동, 의의 행동,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 하나님 모르시면 큰일 나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공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떠나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잘못을 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이든 악이든지 간에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대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불신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만약에 악을 선택해서 악한 행동을 했다면 결국 그 그리스도인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몸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받는다고.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인데 도둑질한다면, 남의 카드 훔치고 돈 훔친다면 그 사람 결국은 뭐예요? 잡혀서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남의 돈 훔쳤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갚든지, 그죠? 대가 지불해야죠. 감옥에 가든지. 또 성경에 보면요, 주의 성찬을 업신여겼어요. 주님의 성찬하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성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27절부터 30절 보니까 주의 성찬을 업신해서 그것에 참여한 그 죄악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상당수가 죽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빵이고 포도주면 그 사람이 왜 빵 먹고 포도주 먹고 죽습니까? 그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찬을 위해서 준비된 것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거룩한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의 죄악 때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음란의 죄, 자기 그 이붓 엄마하고 성행위를 한 그 음란의 죄악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죽음에 넘겨지고 영은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볼 때 뱀을 보듯이 봐야 돼요. 뱀이라고 생각해, 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총명한 자는 악을 보고 자신을 숨긴다고 잠언 2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악을 보고 자신을 숨겨버려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가다가 벌 받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그런 죄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여러분 요즘 동성애 많이 나오죠. 유행처럼 번져 나오죠. 이 음란의 죄악이 아주 많아요. 이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절대로 그런 죄악이 이 국가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들이요. 그런 것을 국가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여러분이 잠잠하면 누가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에게는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이 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시대에 잠잠하면 누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정말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떠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봐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예외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사항 제일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짓는 경우가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이때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또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 자, 요한일서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이 구절을 읽다가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쳤고, 로마서 그 8장 후반부에 있는 구절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랑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니 다른 내용 구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옥에 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5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로 17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여기서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강구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 그냥 그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요, 강구하라고 하셔요, 주님이. 그러나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6장 좀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깨우침을 맛봤어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늘의 선물을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나 막 이런 것들 다 맛봤죠. 성령의 동참자 다 성령 세례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어요.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저 천국의 능력들을 다 맛봤어요. 막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통 그냥 일반 평신도는 아니겠죠. 그죠? 사역자 정도는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게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이 7절 8절에서는 지금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시와 원건키를 내는 땅, 이 땅이 마음밭이잖아요. 그 땅에 굳어져서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회개를 안 해요. 정말이에요. 본인이 진정으로 잘못해서 회개를 했다면 다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희가 어떤 음란한 죄악을 저질러도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는 스스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것들을 다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쁘다고 말하고 주님의 피는 더럽다고 막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 희생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얼마나 예수의 피가 거룩합니까? 근데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 피를 보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마땅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본인이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아주 그 마음이 강팍할 대로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완고하다고 그러죠. 그런 거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어떤 책에 본인이 쓰신 책에서 이 장면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대요.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역자셨는데 아주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이 사모님한테 와갖고 옆에서 딱 그러더래. 넌 너무 예쁜데 지금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너무 네 이름이나 명예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랬다. 네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너를 알아줄 텐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첫 번째 딱 잘랐대요. 가. 마귀 너 가. 그 다음날 또 왔더래요. 또 얘기하더래. 그래서 또 대적했대요. 세 번째 또 왔더래요. 근데 이제 약간 동요가 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래 참 내가 이쁘지. 참 내가 예뻤어. 이제 지금 뭐예요? 생각에서 약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받다가 이 사모님이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아는 사모님이에요.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사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모가 세상으로 나가갖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나면서 같이 자고 다니면서 이제 일들이 처진 거죠. 그런데 그때 이분에게 그 어떤 검은 점이 보이더래. 검은 점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 마귀가 뚜껑을 열고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딱 그런 형태가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모가 예수님을 버리더래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나 건드리지 마요. 난 당신을 버려요. 나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분을 완전히 멸시하고 버려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이 점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더래요. 그 점이 가슴으로. 그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는 나를 버렸다. 이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 주여.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이미 버려버린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저 딸이야. 예수님의 딸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 딸이 100명의 남자와 잠을 자고 다니고 1000명의 남자와 잠을 자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에게 오면 내가 다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부류는 아까 말했잖아요. 가시에 엉겅퀴를 낸다고 땅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요. 비를 흡수할 수 없어. 성령의 비를. 완악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반 어린 신자가 아니에요. 어린 신자한테는 이 많은 것들이 못 오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대부분은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 부류예요. 이 부류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전부 지옥이에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봤던, 천국과 지옥을 갔을 때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 갔을 때 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더라고. 엄마 참 희한한 걸 봤어. 목사가 지옥에 있어 글쎄. 근데 어떤 분이디 흑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여기로 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여기로 와요? 막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주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이제 봤는데 보여주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한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 돈을 가지고요. 본인 돈이 아닌 교회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투자가 돼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물어봤을 때 하지 마라. 근데 기어이 한 거예요. 그것을. 이상한 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 돈 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쫄딱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이 아닌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그게 악인데. 그리고 교회 돈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교회 돈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타락을 해가는데 이제 막 여자들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타락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사람들은 다 떠나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을
예수님을 너무 많이 욕을 막 대놓고 욕을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피는 더러운 피 하면서 주님의 피를 완전히 경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네가 예수를 떠나버렸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막 지옥에서 또 엄청나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한테 어떤 분이 내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한다면 저는 영생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여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성경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네요. 그럼 당신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미워하는 거 하지 마요. 그건 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면 영생이 없어져요. 왜 그런 어리석음을 내가 범해야 합니까?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빨리 용서하십시오.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네가 예수 부인해? 그러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거, 나 자신을, 나를 버리는 거지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대환란이 들어와도 666 표, 짐승의 표, 베리칩 받지 마세요. 666 표 받지 마세요. 여러분, 표 받으면 3년 반 후면 정확하게 지옥입니다. 3년 반 동안 고통당하고 사는 게 더 나아요. 천국 가는 게. 안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 사시면 돼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절해야 돼요. 절대로 조금의 생각도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태하는, 죄에 대해서 정말 그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큰 희생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희생을 하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